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전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 세계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종착은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여기 살고 있어도 영원한 저 세상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어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혼육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시간을 맞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한국인들에게만 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보냈어요. 목사님이 보냈는데 대한민국은 끝이 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처럼 된다. 막 절망적인 글만 보냈어요. 절망적인 글만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카톡으로 보내는 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주사파들이 점령하여서 이 나라를 미군 철수시키면 끝이 난다. 절망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것을 보지 말고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이, 그 하루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과 그 시간에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자가 되십시다. 화목한 자가 되십시다.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선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아야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자가 되십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저희는 양심이 하일만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거짓을 버리고 서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강교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는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면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전도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립같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감동받은 것을 친구 다니엘에게 전도하면 똑같이 감동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니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다니엘을 바돌로메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바돌로메가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이 감동을 받지 못하여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니엘을 꼭 붙잡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나다니엘은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다시피 예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나다니엘을 가리켜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께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다니엘은 빌립의 말을 들을 때는 감동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다고 칭찬하시니까 감동의 물결이 빌립 속을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나다니엘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건 그물 던지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니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물 던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물 깁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물을 던진다. 고기를 낚게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깁는 것, 내부에서 사역하는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가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따라가야 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세 가지를 따라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다스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정도가 들어가면 다락방이 크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한다. 1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똑같은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면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먹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여러 가지 짐승들인데 다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율법서에 있는 대로 금하는 음식은, 근데 하나님이 먹으래요.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너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먹지 아니하냐. 그래서 좀 있으니까 고넬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또 고넬료가 아는 이방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랬어야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해서 똑같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 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붙은 성령, 그 성령이 또한 누구에게 머물렀냐? 엘리사에게 머무르는 엘리사에.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바로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다. 그 엘리사에게 머물러 계신 그 성령이 지금 또한 어디에 계시나이까?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전하니까 나다니엘이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감동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빌립은 친구 나다니엘이 자기는 정말 마음에 기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서 만나는 그분을 만났다. 신이 나서 증거한대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교였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나다니엘은요, 빌립이 전하는 것을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입관이 있는 거야.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촌동네인데,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전도입니다. 끝까지 전도.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전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모슬렘 극단주의 탈레반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탈레반에게 점령당하니까 가장 고통당하는 것은 또 여성들에게 아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탈레반 사내들의 소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히잡을 쓰라. 히잡을 안 쓰면요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통제당하고 모든 것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계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요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았으나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나다니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일단 와서 보라는 끝까지 전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다니엘은 비록 빌립이 전도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빌립은 열정적으로 나다니엘에게 전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였다. 또 선지자들의 글을 펼치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눈만 물뚱물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빌립은 포기 않고 나다니엘 손을 꼭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라.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빌립에게는 감동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나다니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자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나다니엘이 가슴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 나다니엘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고백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자, 예수님은요 자기를 무시하는 나다니엘에게 그 속에 강교하고 속인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강교하고 속이는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속에 강교하고 속이는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요. 바돌레메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안에서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을 듣는 바돌로메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나다니엘은 그 속에 강교하고 속임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안에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참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비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 이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나다니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보았다.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 하면 믿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나다니엘이. 너는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51절입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자, 진실로 진짜 두 번 들어가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꼭 강조하실 말씀은요, 두 번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바돌로메에게 합니다. 바돌로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나. 자, 여호와께서요, 예수님이요, 여호와 예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야곱이 뭔가? 이스라엘. 네? 그때 야곱이 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바로 바돌롬에도 하늘이 열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야곱의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야곱의 환난 때에도, 야곱의 환난 때, 자, 야곱의 환난 때가 뭔가? 7년 환난입니다. 7년 환난. 7년 환난 때에도 하늘이 열리어 일어나는 이 영적 시기를 보리라.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리라.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그러나 7년 환난 때에 공중재림, 휴거가 있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서 신랑으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들림받고 또 이스라엘에게 또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